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저를 따라해서 한번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충만하게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불에서 타오르는 언어입니다. 지난주에 성숙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성숙한 사람은 언어가 다르다. 성숙한 언어, 온전한 언어를 쓴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 부모의 마음으로 말하라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말하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을 한자어로 먼저 태어난 자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흔히 선생이라고 호칭합니다. 어떤 분야에 먼저 입문하고 경험치가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머리 자르러 가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머리를 잘라줍니다. 항상 그 디자이너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지식을 과시하기 원해요. 자신의 그 많은 경험을 좀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에서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그 안에 우리의 교만이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아서 쌓이는 것이 교만이죠. 또 스스로 지식이 많아서 오만해지죠. 또 가진 게 많아서 거만해지는 그런 동기로 선생이라 부르기 원한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 10절에 나와 있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선생은 누구밖에 없다고 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늘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에게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면 겸손한 마음이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 주지 않고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낮은 사람에게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좀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푸시킨의 시처럼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쿨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노 땡큐. 상처가 오면 노 땡큐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통과. 다 통과시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요동하고 있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타인의 미숙함에 대해서도 크게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진흙이 옷에 묻었어요. 바로 해결하려고 막 만지면 만질수록 어떻게 되죠? 더 크게 번지는 겁니다. 근데 햇볕에다가 약간 말리고 툭툭 털어버리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비방과 근거 없는 소문, 중상모략, 온갖 말들이 다 떠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빛으로 악한 어두움의 언어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보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서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다 들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이나 아랫사람에게도 존중감을 잃지 않고 다 들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약간 조급한 면이 있는데 언제 그게 잘 드러나냐면 아주 바쁠 때 있잖아요. 그때 운전을 하면 누가 확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그럼 나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운전하기 전에 되뇌이는 3S,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Slow, Smile, Silence. 운전할 때는 웃으며 천천히 고요하게 운전하자.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누가 끼어들기를 해도 답답하게 운전을 해도 늘 천천히 하자. 자신을 다독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중 얼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얼굴인데 집에서 마귀 얼굴 하고 있으면 자녀들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강조점이죠. 누가 다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부모의 마음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소리치고 야단친다고 고쳐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격한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아니면 한없이 품어주는 인자한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여러분 어떤 케이스십니까? 둘 다 좋은 부모가 아니고요. 본을 보이는 부모가 좋은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군대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군기와 사기가 중요하다고 해요. 군기가 올라가도 사기가 떨어지면 팀워크가 깨져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사기는 충천한데 군기가 무너져 있으면 당나라 군대처럼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서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가가 말하기를 무서운 장군은 군기는 올리는데 사기는 떨어뜨리고 인자한 장군은 사기는 올리는데 군기는 떨어뜨린다. 어떤 장군이 좋은 장군인가? 솔선수범하는 장군. 나를 따르라 하며 먼저 나가는 장군을 보고 군기도 올리고 사기도 올린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이 많으면 실언한다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많으면 실언도 많아지는 법이죠. 전도서에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한참 선거할 때 불문율이 있어요. 말 실수만 안 해도 이긴다 하는 거죠. 후보자들이 불쑥불쑥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지우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두렵더라고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것이 없는가. 근데 실족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참새 잡을 때 보면 그 안에 쌀이나 먹을 거를 갖다 놓고 바구니를 갖다 놓죠. 참새가 들어오면 줄을 당겨서 바구니로 그 참새를 잡는 겁니다. 그 줄을 당겨서 참새를 잡는 것, 그러한 것이 실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인 악한 말로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자들이 말로써 진리를 돌이키게 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허황되고 허무한 말로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킬 때 그 죄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말로써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숙성되지 않는 말로써 상처 주고 진정성이 담기지 않는 감각적인 말로써 사람들을 실족시킨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피상적이고 가벼운 말들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은혜 없는 말로써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입술에 나오는 말은요, 생각 없이 30초 만에 나오는데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박혀서 30년 동안 간다는 것이죠. 어느 말을 좀 세게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의 장난이 너무 심해서 홧김에 아주 심한 말들을 내뱉었대요. 한 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막 야단을 쳤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심한 말을 했죠, 아들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말대로 해주랴? 정말 내 말대로 네 아들을 쓸모없는 자로 만들어주랴?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회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툭툭 내뱉는 말들이 큰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 때려치워야 되겠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을 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필 때마다 죽겠다, 죽겠다. 아침을 시작하며 한 5번은 자기를 죽이고 시작하는 거죠.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기보다 주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장난처럼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도 여러분 신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신창원이 이런 말 했어요. 나 같은 놈 잡으려고 10만 명을 동원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나 같은 놈이 탄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작은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 회비가 없어서 돈을 못 들고 갔는데 선생님이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돈도 없는 놈이 왜 학교 왔냐? 그때부터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그때부터 아무 죄책감 없이 죄 짓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악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 나와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함이라.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혀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 돌이켜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여러분 말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말이요. 엄청난 힘과 속도로 달리는데 그 힘과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배도요. 항해사가 작은 키를 움직이면서 방향을 조절하죠.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그와 같은 영향력이라는 거죠.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의 말이 예수님이 주관하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고 사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 입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느냐? 6절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 이 언어다 하는 거예요.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나는 어떤 말을 쓰는가? 여러분의 말로서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고 있습니까?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불이 이번에 났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더러운 언어가 온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영혼이 더러워지고 지옥불에 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 천국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성이 있는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처럼 지긋지긋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오는 감정대로 충동적으로 말한다면 삶이 지옥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단어를 쓰면요. 독사나 전갈과 같은 강한 독성이 있는 독을 퍼뜨리는 것 같다. 아이에게 독한 말을 쏟아 놓으면요. 평생 아이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내면의 원형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언어폭력은 신체 폭력보다도 훨씬 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존 가트맨이라고요. 그 세계적 부부관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40년간 3,000쌍의 부부를 비디오로 찍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했는데 이혼하는 부부는 똑같은 4가지 패턴을 겪는다고 해요. 그것을 4가지 폭주 기관차라고 하는데 첫째, 비난한다는 거죠. I 메시지가 아니라 you 메시지.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막 비난하고요. 두 번째, 방어한다. 당신이 애를 한번 키워봐. 당신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번 해봐.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경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담쌓기. 같은 집에 살면서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 10중 8구 이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인데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이 있다면, 담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되죠?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쏘리, 미안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음에 가득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침부터 큐티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면 나도 모르게 허황된 말, 비관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날 우울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만 잔뜩 주입하고, 여러분 그러면 자연히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보다도 어두운 언어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부정적인 쓴물들이 막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채우면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친절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의 사람은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창의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말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십시오. 시편 19편 14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에요. 마음의 묵상이 신선하고 새로워야 우리 입술의 말도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정화시키길 바랍니다. 언어를 순화시키려면 영혼을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어두움의 언어들이 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조금 절식하세요. 미디어의 소리는 조금 줄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산다라고 말씀하죠. 어르신들이 천국 갈 때는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악한 것들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들로 충만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입술의 말이 살리는 말, 천국의 말, 회복의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저희 입술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악하고 독한 말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은혜의 말들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